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보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전미 예수님. 네, 옛날에 페르시아 사람 알리 하베트라고 하는 사람은 맑은 강이 흐르고 높은 산이 뒤로 있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아주 넓은 농토를 경영하는 대농사꾼이었고 큰 부자였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3초 전에 들은 것도 까먹죠 우리는. 그러면 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알리. 이 알리가 이게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고 있었는데 어떤 수도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설에 의하면은 이 근처에 정말 물 좋고 강이 흐르고 산도 있고 그런 곳에 흰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 속에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다고 이런 소리를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지금까지는 큰 부자로서 행복했는데 더 큰 욕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내 왕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사는 게 이제는 크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진 거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보석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근처에 아무리 뒤져도 보석이 발견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유럽까지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거쳐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다이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그냥 해변가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 농사를 짓다가 이게 보니까 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 흰 모래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모래밭 보니까 검게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석이 검은 보석도 있나 봐요, 그렇죠? 없음 말고요. 아무튼 이렇게 검은 게 보석 반짝반짝거려가지고 그거 몇 개를 돌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집에다가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수도사가 몇 년 지나서 다시 왔는데 보니까 선반 위에 그 귀한 보석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인한테 그럼 알리가 돌아왔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알리는 아직 안 돌아왔는데요. 그럼 이 보석은 어디서 난 거냐고. 아니 우리 집 앞마당에 개울에서 이게 내가 주운 거라고. 그 수도사가 막 가가지고 그 흰 모래를 이렇게 파보니까 그 밑에 보석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보석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게요, 아니게요? 거래에서 발견된 광산이 그 유명하지만 우린 몰라요. 인더스 골곤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래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영국의 왕관이 그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거고, 영국의 왕관. 그 왕관 만들 때는 뭐 싼 다이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왕관도 거기서 나온 보석으로 만들었대요.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그 집 주인은
이게 분명히 우리 주위에 만족을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그쵸? 내가 자아, 내가 가진 것에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생각하라고 하면 생각해내요, 못 생각해내요? 못 생각해내요. 뭐 감사한 일이 있어 하루 동안? 왜냐하면 자꾸 무언가를 내 자아는 바라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자꾸 과거, 미래, 과거의 걱정, 미래 이것만 얻으면 행복하겠거니, 혹은 밖으로 나가면은 더 행복하겠거니, 이렇게 만드는 게 내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게 정말 보석이 내 안에 있는데도 모르고 밖에서 찾아 헤매다가 죽고, 내 안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내 안에 참다운 보석이,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자꾸 불만족하는데, 밖에 어떤 막 있잖아요, 뭐 권력이나 이런 거에 조금은 쾌락을 줘야 찾게 되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쾌락은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요. 대학에 붙었으면은 기뻤다가 또 취직 걱정해야 되면 떨어지고, 취직하면 또 기뻤다가 직장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은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돼 있겠어요? 아니면은 정서불안이겠어요? 정서불안인 거죠, 그렇죠? 막 남이 막 칭찬하면은 자아가 강하니까 그래, 나는 잘났어 기뻤다가, 남이 욕하면은 또 뚝 떨어졌다가, 또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척은 더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잘난 척하면 또 그래서 뭐 또 잘났다 그러면 또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인데도 기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뻤다가 또 떨어져. 이렇게 하루 종일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이게 뭐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게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지 혼자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 계속 막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좋은 사람, 그냥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좋은 사람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것도 미쳤다고 그래요. 막 계속 좋아가지고 막 꽃 달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꽃 꽂고. 계속 안 좋은 사람들 우울증. 그래서 자아가 안정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쾌락이나 즐거움들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온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요만큼 기뻐해요. 그렇게 막 날뛰지 않습니다. 막 깔깔대고 개그 콘서트 보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 그래 항상 술 먹는 거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의 행복은 술 먹으면은 막 기분이 막 업되잖아요, 그렇죠? 술 깨면은 또 막 뚝 떨어졌다가, 그리고 또 그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또 드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가 나의 모든 불행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자아가 이미 내 자신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이 내 거라면, 그렇죠?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 이제 술 그만 먹어야지? 그럼 그만 먹으라 그러면 몸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아한테 내 자신을 빼앗겨 버린 사람은 계속 어떻게 돼요? 마음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몸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술 먹고 있고, 그렇죠? 아침에 성당 가야 되는데 몸은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저 인간 용서하고 싶은데 이미 나는 진짜 죽은 사람도 용서를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죽었어요. 그냥 죽었는데 용서가 안 된대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의 돈을 한 3억 꿔가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3억은 돈도 아닌데 그 정도 꿔가가지고 죽었어요. 우리 보통 통장 안에 한 10억씩은 있잖아요. 뭐 그 정도도 없어요? 통장 안에 10억도 안 되면 그건 그냥 돼지 저금통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미워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고, 누가 욕했다고, 아니 욕했다고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욕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미워하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현재를 즐길 수가 없잖아요. 이 현재에 몰입할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도 용서를 못하는 거는 내 몸이 이미 내게
아닌 거예요. 내 자아한테 빼앗겨 버린 거예요. 파라오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은 자아의 종살이, 평생 종살이 하면서 행복은 단 한순간도 느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깨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세상에서 항상 깨어 있었으면 네가 죽었을 때는 내가 너를 식탁에 앉히고 너에게 봉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깨어 있었으니까. 나를 기억해 줬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한 겁니다. 오늘 지금 돌아가서 또 세배하러 올 인간들이 많은데 돈을 못 받고 났는데 어떡하지? 가스불은 끄고 왔나? 오늘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어떤 인간들이 집에 찾아올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 순간에 강론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한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막 기뻤다 슬펐다가 막. 저는 요즘에는 레미제라블도 마찬가지고 혼자 영화 보러 갑니다. 막 근데 훌쩍훌쩍거리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40이 넘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어도 울컥울컥하고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래서 혼자 정말 탁 몰입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이놈도 혼자 온 놈이에요. 바로 자리 많은데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이만한 제일 큰 팝콘 그 상자 들고 앉아가지고 와구작 쳐먹는데 소리가 얼마나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영화 근데 여기 있다가 내가 지금 영화가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는데 자리를 옮기면 이 사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나 때문에 옮기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옮겨야 돼요? 가차없이 옮겨야 됩니다. 이런 게 자아예요. 내가 지금 비싼 돈 주고 비싼 그 시간 빼가지고 영화 보러 왔는데 이 사람 자존심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자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이거를 즐길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이거 볼 수 있을 때 이제 그거를 무아지경이라고 그래요. 막 거기 영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화의 주인공처럼 빠져가지고 그런 게 행복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하느님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무아지경이 돼요.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내 자신은 자꾸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와그작 대는 거예요. 옆에서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자존심 세워주지 말고. 어떤 이 순간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나의 이 현재 지금 집중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를 바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저랑 같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데 이제 97년도에 입학해서 올해인가 12월 말인가 서품을 받았어요. 12월 말이네요. 그래서 17년 만에 서품을 받은 신부님이 왔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미사도 하고 안수도 주고 했었는데, 유재선 안드레아라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에 서품 받았나 그런데 유학을 가서도 그렇게 늦어져서도 그렇게 받는데, 얘는 그냥 바로 들어와서 17년 만에 받은 거예요. 서품을. 어떻게 된 거냐면, 신학교에 밖에 있을 때는 신학교 들어가면은 행복하겠다. 자아가 그런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꿈을 꿨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여자랑 그 여자도 저를 좋아했었죠. 그럼 같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신혼이었어요. 근데 첫날 밤은 꿈에 안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제 직장을 출근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앞치마하고 음식 잘 해가지고, 이제 출근 귀찮잖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밥 차려주면서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 거에 짜증내면서 양말을 뒤집어 놨대느니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편네랑 어떻게 지금 신혼 때도 이런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지?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사제관이었잖아요. 저는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절절하게 들어본 거는 처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3분 동안 걷어요. 이렇게.
그 개랑 결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근데 제 마음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신부로 살지만 결혼하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느님이 절대 안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네가 이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면 결혼해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도 밖에 있을 때는 결혼하고 싶어서 이게 신부님이 되고 싶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서 결혼하면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죠. 부제품 3일 남겨놓고 피정하는 중에 저는 결혼을 신부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기 하면 사진 다 찍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지금 부제님은 부제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3일 전에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갔죠.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뭐 취직이나 돼요, 그렇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신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9년, 7년 군대까지 갔다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 거의 30 돼가지고 또 그러더니 이제 다시 그럼 내가 신부님이 되면 행복하겠다.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정교봉사회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또 힘든 거예요. 너는 왜 늦게 들어왔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가 모자라가지고 너 사고 쳐가지고 신학교에서 잘렸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6년 동안 갱신히 버티다가 종신서원 3일 남겨놓고 또 나가야겠다. 그래서 짐을 다 쌌어요. 3일 남겨놓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저도 삼룡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무튼 3이라는 것만 잘 이해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싸놓고 이제 밖으로 나갈 이제 35이 훨씬 넘은 거죠. 나갈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성당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밤 12시에. 이제 예수님이랑 이제 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이렇게 계시잖아요. 한 3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새벽 3시에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음속으로 들렸겠죠. 내 손과 발을 봐라. 응? 나는 너랑 같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손발이 뚫려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멀어지려고만 하냐.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그런 거 예수님 우리랑 함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를 따르고 싶거든.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게 자아인 거예요. 자꾸 나가고 싶은 거, 받고 다른 데 행복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거니,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겠거니, 다른 사람의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하겠거니, 쟤랑 결혼하면 행복하겠거니.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나는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오늘 첫날부터 부부싸움 할 수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도 뭐 그렇게 큰 행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기 내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했는데 얘는 자기 자신을 못 버리고 계속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크게 깨달아가지고 다시 짐 풀어놓고 이제 서원하고 이제 서품까지 바꾸고 그러는데 17년이 걸렸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행복을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렇죠? 자기 안엔 기도라도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 가르쳐주지 그냥 훅 나가버렸으면 또 어디선가 헤매고 인생 참 행복 찾지 못하고 아까 그 알리처럼 어디에선가 이제 막 내가 왜 살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자꾸 나를 방해하는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배 안에 있는 베드로가 나예요. 그리고 배가 그 자신이고, 그리고 그 배의 참 주인은, 나의 참 주인은 누구예요? 잠자고 있어요. 자꾸 바깥에 바라보고 있으면 그 풍랑 속에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었구나. 모든 것 다 해결해주고 아무 걱정도 없이 나를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참 행복이 내 안에 계셨구나. 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그때부터 평화와 행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게 바로 죽은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가스불 켜놓고 성당에 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지? 내가 미쳤나?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친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이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게. 그게 다 자아인 겁니다.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여기에서도 행복하고 하느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현자한테 참 행복을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좀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자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래서 현자님, 현자는 똑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깨달은 사람. 현자님,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현자가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니까 일단은 제 집을 한번 구경해보고 오세요. 그런데 제가 숟갈과 그 위에 기름 2방울을 떨어뜨려 드릴 테니까 절대 이거를 기름을 바닥에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집이 현자니까 뭐 돈도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돈 많이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림도 멋있고 집도 멋있고 막 정원도 멋있고 풀도 멋있고 보니까 기름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없네. 어디서 흘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새 어딘가 가 있고 자기 혼자 사는 거를 발견할 거예요. 내가 혼자 기쁨을 찾고 있는 거를. 그래서 슬퍼지는 거예요. 이 기름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아름다운 거를 봐도 아름답지 않고 막 걱정 근심만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가 있어야 나한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서 나중에 2시간 동안 집을 돌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 잘 봤습니까? 보기는 했는데 이게 기름을 흘려버려 가지고 정말 기쁘고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딱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름을 다시 2방울 떨어뜨려 줬어요. 이번엔 뭐에 집중하겠어요? 기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게 있으면 딱 멈춰 서서 제대로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정도로 집중해서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쏟아버리면 여러분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 걱정, 근심, 두려움, 그거 뭐예요? 그거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거, 미친, 그런 거 미친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괜히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 막 하루에도 그렇게 되는. 이게 내 안에 있는 기름을 내가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행복의 길인 거예요. 현자가 그랬어요. 이제 다 깨달았으니 그냥 가십시오. 이게 행복의 기술입니다. 기름을 흘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기술입니다. 기름을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잠자고 있는 거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해줘야 감사하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을 기억해줘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은총을 많이 베풀어주고 죽어서도 영광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그 행복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다는 거는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내 숟가락에 기름처럼 조심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처럼, 나를 잡고 있는 단단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리고 이 현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 참다운 깨어있음이고 행복이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들도 매 순간 막 조울증처럼 기뻤다 슬펐다 하지 말고 평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매 순간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잊지 않으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